오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야. 제 요새 그러나의 신앙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최근에 설교들이 계속 그러나죠. 그러나 지난주 욥의 설교도 그러나였고 그러나의 신앙이 이제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거 이 잔이 좀 옮겨졌으면 이 십자가만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욥기 23장을 읽어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죠.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자꾸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왜 그래야 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그러지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 왜 그래야 돼?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계속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워요. 아무리 뭐 입으로 우리가 막 탄식을 하고 막 죽겠네 해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보다 그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많이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탄식을 해도 내 고통이 더 무거워요.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이 내 마음을. 그 밑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 위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내가 여기 가면 저기 가 계시고 저기 가면 여기 가 계시고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답답함. 그러나요. 요 말씀 다음이 그러나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이 어떤 마음속에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과연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전, 내가 뭔가 그것을 갖다가 환기시킬 만한 내 마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인생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물살을 거슬러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만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냥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가 한번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나가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정말 멋진 그러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3장에 나오죠.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하는 말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 뼈가 그냥 막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리고 창자가 그냥 막 흔들리고 이런 내가 마음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결과도 없고 이것에도 결과가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밭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나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딱 그러나를 외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이 이러한 어떤 반전의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반전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월요일날 묵상을 하고 감동받은 게 제 마음을 누르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근심과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의 무게에 제가 너무너무 이제 12월 달이 됐어요. 한 해 어떻게 보면 끝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한 해의 끝자락 12월 달에 제 마음은 제가 지고 있는 그 많은 생각과 짐으로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이대로 그냥 이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과연 내가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월요일 날 이 그러나의 신앙,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과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많은 마음의 무게와 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러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상황이든 내 마음이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모든 상황에서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로 시작하자. 그러나 바울의 그러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자기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스펙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한테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는 다 갖춘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윤리적으로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 다 지키면서. 그러나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그러나는 뭐냐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어떠한 성공과 내 자신의 뭐 인생의 어떠한 가치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의 성공이나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에요. 내 전부예요. 내 전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 봅시다. 저는요, 내 전부를 드린다라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제 일부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고 할까요? 꼭 그래야만 되나요? 그 이유가 뭔지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면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고난과 죽음. 10절에 나오죠. 그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붙잡히셔가지고 군인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40대를 맞으시는데 옷 벗기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 40대를 때렸을 때 온몸이 다 찢어지는 그러한 주님이 고통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을 박았어요. 손과 발에다 못을 박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근데 주님이 그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십자가의 형이 뭐였냐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벌거벗기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십자가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뭐 걸쳐놨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벗겨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예요, 수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거라고. 깔끔하게 한 번에 죽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달아서 몇 날 며칠 동안을 거기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고받는 그런 사랑만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보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전부예요. 거기 달려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 심지어는 내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죠. 바울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전부,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조차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시간, 내 모든 인생을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계산적인지 몰라요. 저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 삶도 한 번은 불꽃처럼 타올라서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렸노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수에 그 손양은 목사님 그 섬겼던 애락원이라는 데 가보고 또 뭐 KBS 1 다큐멘터리로 예전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48세에 순교당하셨는데 이분이 사역할 때 여수 애양원이라는 데가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나병 환자들 촌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약이 없고 나병이라는 병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격리하는 데 가면 애양원에 가면 호실이 있어요. 이렇게 방마다 조금 심한 사람, 더 심한 사람, 더 심한 사람 아주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름이 막 완전 피고름이 쭉쭉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그들도 이 땅에서는 나병 환자의 삶을 살지만 적어도 주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문둥병자의 마음을 알아? 건강한 네가 우리 입장이 돼봤어? 네가 우리한테 뭘 전해주겠다는 거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손양은 목사님은 가장 심한 방이 있는데 피고름이 나는 환자들만 모아놓은 거기는 다른 나병 환자들도 안 들어가는 방인데 아직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피고름 나는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신 그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거부하지만 그 사랑은 뭐냐면 전부를 주는 사랑이죠. 자기의 전부를 주는 사랑. 뭐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전부를 줘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그 땅에 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베트남 땅에 가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뻗어나가고 뭔가 미래를 자기들이 개척해 나갈 만한 특히나 제가 호치민에 갔을 때 느낌은 우리나라 80년대 느낌이었어요. 딱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막 준비하고 그런 한참 그런 느낌. 우리나라 80년대 제 느낌. 이번에 제가 가서 시골 가서 느낌은 딱 우리나라 60년대예요. 진짜 딱 우리나라 60년대. 모든 화장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어쨌든 자기의 전부를 주는 삶,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알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그냥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는, 적어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다 주신 분이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전부를 주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부활을 통하여 자유를 경험한 거죠. 부활은 바울에게 자유였어요. 사람이 가장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나요? 저는 조금은 자유로워졌어요. 완전 자유로웠다 보면 여러분 교만이니까. 비행기 타서 막 출렁출렁 별것 다 해도 저는 그냥 가면 가는 것이다. 비행기 탔을 때 제 마음은 그래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사실 우리가 다 죽음에 대한 것은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죽음 그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누가 밤중에 문을 두드려, 누군지를 몰라. 열어줘야 돼, 말아야 돼. 강도일 수도 있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일 수 있고, 요새는 막 층간소음으로 흉기 들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게 누군지를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여기는 밖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문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다. 반갑게 즐겁게 문을 열죠. 왜? 내가 봤잖아 지금. 쪼까요. 너 누구니? 나 누구야?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진짜? 문을 확.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이 심판이고 그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평생 매여 죽음은 어떻게 하나, 죽음은 어떻게 하나, 이 죽음에 종되어 살아가고 죽음이 내 그냥 인생 전체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무엇에 대한 자유냐? 죽음에 대한 자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유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걸 얻고 사니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뭐와 같은 거냐면 그냥 보너스와 같은 거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다 선물이고 보너스예요. 그냥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부활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그분 만날 날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제가 제일 철없을 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로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믿어가지고 나중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좀 늦게 믿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뭐 10대 때부터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뭐 아무것도 해본 게 뭐 제대로 된 세상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너무 모르고 저 철없었을 때 생각입니다.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뭣도 못 해보고 그 못 해본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그냥 상상의 죄도 너무 많이 짓고 그런 10대와 20대를 보내면서 좀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더 좋은 게 있다면 주님 죽기 전 한 6개월 1년쯤 전에 누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막 거듭나고 반짝 예수 잘 믿고 딱 천국 가면 야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게 그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근데 그 시간조차도 너무 일부를 드린 거더라고. 내 할 거 다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다 내세우면서 앞으로는 목표를 좀 더 표대를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고 내가 좀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 현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의 무게가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마땅히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본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을 제가 이번 월요일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잡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앞에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 밤에 제가 또 찬양까지 설교 준비 다 하고 월요일날 이거 하는데 바로 이 찬양이 묵상이 되죠. 표대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 찬양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고 이 찬양 드리고 잠깐이지만 과연 나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일부를 드리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내 삶에 분명한 표대가 있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낫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 그 자유함,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까지 주시며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따라주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우리의 하나님 이 연말이 우리의 2024년이 아무런 목표 없이 표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성령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전부를 주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휴가 온 우리 현승이가 보이네요.